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심정으로 오늘 우리는 예배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심정은 이런 겁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저를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여인이, 혈류병 앓는 여인이 얼마나 많은 돈을 썼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의사를 찾아갔겠습니까?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주님, 내 재산으로, 나의 열정으로, 나의 노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진화론자들의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이 우주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살아간다는 그 의미입니다. 바로 성도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그래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성도에 대한 복음 안에서의 재해석이 필요합니다. 정의가 필요한 것이죠. 성도는 부활을 향해 가는 존재가 아니고요, 부활로부터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성도는 천국을 향해 가는 존재가 아니고요, 천국으로부터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이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활을 향해, 천국을 향해 어떠한 공로와 노력을 대가로 내가 천국의 백성 부활을 쟁취했다고 하면 이건 공로주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삶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진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너의 젊었을 때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전도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요한복음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또 하나의 진리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타락했습니다. 말씀을 벗어나서 말씀을 버리고 우리는 타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타락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사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의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진리는 두 가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고요,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타락한 존재였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에서 자유케 되고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죠.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필라델피아에 워싱턴 DC에 가게 되면 그 앞에 백악관 앞에
전쟁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앞에 6.25 대한민국 전쟁 기념관도 있죠. 지난주가 이제 광복절이었는데 이제 광복을 통해서 자유를 얻은 우리의 백성이, 대한민국이 또 6.25라는 그러한 전쟁을 경험하게 됩니다. 거기에 미국 군사들 참전해서 죽은, 피 흘려 죽은 그 이름들이 5만 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또 우리가 오늘 이와 같이 누리는 이 자유와 이 번영이 그냥 아무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겁니까? 여기에는 분명히 핏값을 치른 그 공로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핏값을 치른 이 대가가 없었다면 오늘 대한민국은 없는 겁니다. 그와 같은 은혜의 선물로 특별히 중남미에서 대한민국의 여권은 참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가 있어요. 미국의 독수리 여권은요, 중남미에서는 별로 그렇게 환영을 받지도 못하고 권세도 없습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그런데 대한민국 여권은요, 참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 우리의 열정만으로 아닙니다. 5만 명이나 죽은 이 땅에 젊은이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유와 번영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케 되고 또한 영생을 얻은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보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멍에를 맵니다. 내 노력과 내 열정과 나의 투쟁과 나의 전투적인 삶을 통해서 자유를 얻겠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통해서 말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선물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쿠바를 도착하면 쿠바에서 하바나까지 벽마다 이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완장두른 그림, 또 머리띠 두른 그림, 투쟁, 쟁취, 아스탈라 빅토리아, 승리하기까지 전투하고 투쟁해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다 자기네들이 전투하고 투쟁하고 쟁취하고, 그렇게 되면 삶이 어떻게 됩니까? 적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존재들은요,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전투하고 쟁취하고 투쟁하는 삶은요, 누군가를 밟고 내가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고단하고 피곤하고 적이 많이 생기는지요. 그렇게 해서 얻은 그들의 결과는 가서 보니까 고구마도 왜 그렇게 조그만지, 감자도 왜 그렇게 조그만지, 모든 식물들이 다 그렇게 시들시들하고, 정말 돼지에게 여물로만 줄 것들을 겨우 그들은
나눠 먹고 있더라고요. 그게 물론 거의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왜요? 내 투쟁, 내 노력, 내 열정으로 살아가는 그 나라에서는요, 땅도 기운이 없어요. 겨우 싹은 났는데 열매 맺힐 기운이 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십니까? 여러분들의 체험으로, 여러분들의 지성으로,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심어도요, 겨우 싹은 나지만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옥수수 박사 아시죠? 아리막 이만해. 그래서 북한에 있는 성도들을 그 극률한 마음으로 섬기기 위해서 심었는데 싹은 나는데 열매가 맺히질 않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왜요? 하나님 없다 하는 그 땅에는 땅도 기운이 없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하고 이렇게 똑같습니까? 하나님을 없다 하는, 오직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투쟁하고 전투하고 내 노력과 열정으로 뭐가 큰 게 생긴 것 같아요. 여러분, 다 공허한 겁니다. 다 헛된 겁니다. 전도서를 통해서 저희에게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도다. 성도는요, 느낌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요, 나의 열정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요,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이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리는 창조주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런데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비교할 수 없는 선물로 인한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또 종의 멍에를 또 매요, 스스로. 지난 주일이 광복 주일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광복 주일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죠.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한경직 목사님께서 이 1945년 이 8월 15일 이 광복절을, 광복의 기쁨을 맞고 첫 주를 맞으셨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시겠습니까? 그때 한경직 목사님이 섬겼던 교회가 신의주 제2교회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교회에서요, 찬송가를 일본말로 불러야 됐었대요. 또 지나가다가 거리에 신사가 있으면 멈추고 절하고 경배했어야 됐던, 참 식민지 시대 가운데 고단한 인생을 살아왔던 그런 때에 광복의 기쁨을 맞이했습니다. 모든 예배가 마치고 이제 축도까지 마치고 광고하는 시간이었답니다. 한경진 목사님이 광고를 이렇게 하셨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하나님께서 광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부터는 일본말 아싸리 하지 맙시다. 여러분, 이 습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의 습성이.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이제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니 이제 보혜사 성령, 그분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습성이, 내가 습관적으로 가려던 그 길을 가로막고 손잡고 주께서 가신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 땅을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니라. 자, 이와 같이 헛된 이 땅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예정 가운데 택한 백성들을 천국으로 옮겨 놓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시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그냥 옮기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헛되고 헛된 인생 이 땅 위에 성도를 남겨놓으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유일한 목적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그 성도들을 천국으로 옮기는 것이, 영생을 허락하시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라면 우리를 그냥 누구는 10살 때, 누구는 30세, 누구는 50세, 누구는 70, 80에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옮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헛된 인상 가운데 남겨 놓으셨을까요? 전도서 12장 13절, 이와 같이 다 헛되고 헛된 인생 가운데 이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고 이대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명령들, 복수입니다. 명령들을. 이 명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헛된 인생 가운데 이 땅에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바로 옮겨 놓으시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남겨 놓으신 이유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죽임당한 어린 양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배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받기를, 죽임당한 어린 양, 살해당한 어린 양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그 어린 양을 경배하는 것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다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은혜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주의 옷자락을 만지는, 주의 전에 나올 때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쓰레기입니다. 주님. 저는 제 파라과이에서 쓰고 있는 성경 첫 장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감사함입니까? 황송함입니까? 저는요, 아무리 저를 봐도요, 정말 쓰레기입니다. 참 민망해요. 여기 이 자리에 말씀 전한다는 그 자체가 저는 너무 민망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필 때마다,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 이것이 감사함입니까? 황송함입니까? 주의 전에 나올 때 교회 여러분, 잘나서 나온다. 우리가 뭐 잘나서 주님 앞에 나올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쓰레기예요. 다 배설물들입니다. 다 냄새나고. 그런 우리 존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희들을 구원하시되 영원한 생명까지 허락하시면서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들을지어다. 그 명령은 하나님 사랑, 예배입니다. 이거는요,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 기분이 나쁘면 그냥 쉬어. 오늘 내가 한 주간 동안에 몸이 피곤하고 뭐 짜증날이 있고 교회 가면 누구 보기 싫고, 어느 집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주일인데 이 아들이 어머니, 저는 정말 오늘 교회 가기 싫습니다. 저는 정말 그 장로 보기 싫고 그 성가대원 정말 보기 싫습니다. 저는 정말 오늘 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러시더래요. 그래, 안다. 네 마음 안다. 그래도 담임 목사는 가야지. 그러셨대요. 감정대로 아닙니다. 이거는, 예배는 선택이 아니고요. 보세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그래서요, 여러분, 그래요. 교회까지 와서 예배는 드렸어요. 그런데 썬데이 크리스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딱 나가는 순간 구별이 안 돼. 남들이 하는 언어 똑같이 다 사용하고 그 한 문장에 다 내가 주인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가 돼서 사용하는 언어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두 번째,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성도는요, 이웃을 감동케 해야 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니까는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딱 나가는 순간 무슨 이웃을 감동케 합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얼마나 사회로부터 개독교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들으며 살아갑니까? 왜요? 크리스찬 썬데이 크리스찬으로만 살아가기 때문에. 여기서 헤어지는 순간 또 우리는 헤어지는 그곳에서, 거기가 선교지가 되고 그 일터에서 우리는 사명과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기만 나가면 우리의 모든 임무는 다 끝났다고 여기니까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마음의 폐부에 새기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헛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주신 이유,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주간 이웃을 감동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 땅에 남겨 놓으셨다는 것이죠. 이 이웃을 사랑하는데 파라과이에서 저희들이 하는 사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각 교회 지도자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지도자들이 계세요. 그런데 파라과이에는 그 목사님들이 한 교회를 어떻게 목회하시냐면, 신학교 졸업하셔서 목회하시는 분은 전체 파라과이 교회의 5%뿐이 안 됩니다. 나머지 95%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임명하는 겁니다. 지교회를 세울 때, 그래 당신 가서 목회해라. 아니면 스스로 목사가 된 사람들이 95%입니다. 그래서 목회를 시작하고 3년이 지나면, 간증 다 끝나면 설교할 재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그분들의 이 성향도
찬양을 좋아하고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설교할 재료가 없으니까 찬양이 그냥 길어질 수밖에 없고 안수 기도할 수밖에 없고 다 그렇게 신유의 은사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을 말씀으로 커리큘럼을 잘 준비해서 저희들 지방을 찾아다니며 지방교회 지도자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왜요? 그분들이 예배를 인도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예배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둘째는 저희 성교원 주변에 가난하고 배고픈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50명에서 300명 어린 영혼들을 저희들은 육의 양식과 말씀의 양식을 준비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은혜 성도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저희 선교회를 지원하셨습니다. 기도로 후원하셨고 기도로 응원해 주셨고 또 여러분들의 헌금으로 저희들이 사역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은혜를 받은 저로서 또 여러분들에게 보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보답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이 헛된 인생 가운데 지킬 것이 있나니 예배와 이웃을 감동케 하는 삶이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실천되고 적용되는 그러한 복된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을 부족한 종이 전했는데 혹시 잘못 전해진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 다 기억나지 않게 지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바로 전한 것들은 심령의 폐부에 새겨져서 나머지 인생을 사시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이웃을 감동케 하는 자로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누린 자로서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